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유대인들의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찌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1절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생명, 곧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죠. 그랬더니 5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 피, 그걸 내가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인자의 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자의 육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예수님의 육으로 받아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이 살과 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앞에까지는 양식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양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먹어야 사는, 먹어야 배부른, 먹어야 우리가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양식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살과 피로 표현을 했는가?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하는 말과 인간의 말과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고 곧 주님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들과 같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의 목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희생을 먹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목숨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주님의 희생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 예수의 희생 이후에 다른 것이 붙여진 것은 그런 복음은 거짓이다.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건 생명 아니다. 이 외에 다른 복음, 내 희생, 내 생명, 내 목숨, 내 살과 피, 그거 아닌, 그것만으로의 생명 아닌 거기에 뭔가 다른 게 더 붙으면 그건 생명 아니다.
죽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공기, 물, 그리고 육의 음식을 먹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먹어야 우리의 목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공기도 우리가 마셔야 되고, 물도 우리가 마셔야 되고, 음식도 우리가 식물, 동물을 죽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육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분 동안 공기를 못 마시면 죽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3주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튼 이런 법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희생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생의 제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희생으로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육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주께서 구하라고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생존을 위한 이런 말입니다. 내일의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일용할,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일 우리가 있을 그 천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라는 것이죠. 말씀의 양식인 것이죠.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루를 단위로 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루에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한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곧 이게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내가 죽은 시체와 묶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몸이 썩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에 묶여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양식으로 부족할 때, 그 양식이 나에게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이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굶어서 결국 사망의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로마서 7장 24절은 8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이, 이 절망이, 그 양식이 없어서 터져 나오는 내 육신의 탄식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쁨으로 바뀌면 사는 게 되는 거지만, 그것이 탄식으로 끝나면 절망,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탄식이, 이 바울의 탄식이 어떻게, 어디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나는 탄식으로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가면 금방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을 하고 있는데 금방 감사로 넘어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탄식이 내 안에 쏟아지는데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내 상황과 형편을 보니, 그런데 바울은 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나를 보면 지금 사망으로 썩어가는 건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죽기까지 그 죄의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육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죄의 법, 그 정죄의 법, 율법에 묶여서 또 그걸로 고통 가운데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정죄해서 죽여도 현찮은데 그냥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영이신 예수를 통해 보니 나는 그걸로 묶여 있어야 될 자가 아니더라. 정죄 당해서는 안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이 육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눈은, 네 육신은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네 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됐어. 그러니 그거에 묶여서, 사망의 몸에 묶여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은 우리가 연약해요. 아무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원함은. 그런데 육신은 그게 아니에요. 또 아픔은 거기에 매여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통 거기에 생각이 묶여져 버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육을 똑바로 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또 나는 절망 가운데 꼬꾸라지죠. 또 정말 그래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정말 기뻤다가 슬펐다가 절망했다가 또 자만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절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육의 죄를 예수의 육의 죄로 정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가 지금 육을 보고 육을 따라 행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정죄해서 서로가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영을 따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믿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그래야 나는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영을 따라,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 지키지 못했으니 너는 사망, 형벌, 심판,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이죠. 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데 그걸 모르면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여전히 그 영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은 그 용서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육신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육을 돌아보면서 오늘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이건 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계속 큐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을 똑바르게, 내 육의 행위를 똑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애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영이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일, 용서의 일, 그 사랑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내가 육을 잘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려 할지라도 그 육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치우쳐 있는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항상 언제나 그렇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럴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생명이다. 그게 평안이다. 맞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오늘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생기면 나는 그걸로 끝장일 텐데, 지옥일 텐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의 영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명이고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을 위해 생각하는 모든 건 사망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얄궂게도 우리 육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이끌고 가죠.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뭐 그렇게 대단히 놀랄 것도 없고 대단히 뭐 낙심하고 대단히 죽을 일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이 보는 그 선악의 관점으로 그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반대의 길로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길로 달려가게 되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 선악 구조 속으로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비참한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그 목숨값, 그 희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그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은혜의 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끝까지 자기의 가능성을 붙잡고 싸우기 때문에 내 육을 어떻게 하면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유아가 정말 이쁜 거는, 저는 그 아버지가 말도 못하는 아기를 안고 사랑하는 그 쇼츠를 가끔씩 보거든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장 강한 존재가 세상 가장 약한 그 아이,
그 아이는 그냥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냥 아빠만 바라보고 행복해요. 거기에서 오는 그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세상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저 아버지의 사랑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무슨 힘든 일이 있겠는가. 그냥 걔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행복뿐이에요. 가장 강한 자의 팔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스크루지처럼 너는 나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나만 봐야 돼, 너 안 보면 안 돼,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처럼 그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한 막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런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보라는 거죠. 영을. 네 육을 바라보지 말고, 네 육은 아무리 네 육 쳐다보고 고민을 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육은. 그러니까 그 연약한 육을 붙잡고 계신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영에 거할 수 있고 영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초청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영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가졌는지 어떻게 아는가? 착한 삶을 살고 존경받는 삶을 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믿고 있는가? 날마다 내 육을 쳐다보고 전전긍긍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 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강과 생명을 누리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가?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증명해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 여러분의 말은 매일 육에 대한 말뿐입니까? 아니면 영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 영, 그 영의 말씀을 마음에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영을 거부하고 자기의 육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리 그의 삶이 훌륭하고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칭송해주는 기가 막힌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 아니면 그건 다 마귀의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진짜 악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땅에 나와서 뭔가를 강의하고 가르쳐주는 그 훌륭한 누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퍼뜨리고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기 코드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물거품인 거예요. 근데도 모든 이들은 그것을 찾아다니고 찾고 있는 것이죠. 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악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에 빠지고 때로 죄를 짓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도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올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이 있는 것이고 그 선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은 자기 입만 열면 자기 육적 자랑, 육적 자만, 아니면 혹은 자기 어떤 상황에 분노하고 낙담하는 것, 그냥 자기 자신이 쏟아져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있는 자들은 영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의 말에.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가 죄를 행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걸로 죽은 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육이 죽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이죠.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생의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 너는 의로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께 의로 드려지셔서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셨죠? 우리 알고 있죠? 그렇게 우리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맞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빚진 자로 돼. 빚진 자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니까, 그래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육의 행실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내 신앙의 기준이 내 육의 행위였는데 이제는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그러니까 영을 의지하는 자는, 내 육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들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인도 있대요.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이 상속자래요. 상속자까지 갔어요. 나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에 묶여있다. 이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까지 왔어요. 너무나 갭이 큰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살 동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이 무슨 일입니까? 이 땅에서 막 뭘 잃어버리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뭐였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죠.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죄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자기 부정의 그 고난을 스스로 받아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며 내 삶의 이유는 예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육을 부정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쁨인지,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떻게 고난인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내 육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온갖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오직 거기에 내 육신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해야 올바로 만들고 거기에 나를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그게 진짜 고통이고 고난이고 스트레스고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 육을 붙잡는 실수를 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육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깔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들어 누우면 안 됩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스트레스, 염려, 고통의 절망 거기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바라는 건 그건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세상의 기준을 쳐다보게 만들고 내 선악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또 붙잡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선악과를 다시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라. 그 자리에서 그 영을, 복음을 붙들라.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결국 내가 그들을 일으킬 거야. 그들이 결국 살리심을 입는 거야. 주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건 다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것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짓 물이라는 것이죠. 더러운 물, 섞인 물, 술,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걸 마셔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은 바로 신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에게 그 희생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신이 인간에게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존재여야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자신의 뜻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신의 길을 포기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육으로 온 나를 너희의 생명으로 취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영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겠니?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신데 그걸 너희 안에 받아 가지고 있어야 너희도 영생의 존재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의 죽음,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다 보이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나를 먹고 나를 통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먹고 나를 통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내 삶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시고 내 삶의 기쁨도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써서 이 관계가 유지되고 내가 이 많은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루라도 우리 힘으로 지탱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 공기, 음식, 식물, 사람들, 내게 주신 이 모든 여건,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라도 공급되지 않으면, 내 안에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병자되고 금방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는 그런 병을 갖고 있어도 이 땅에서 관계가 다 깨지고 고통이고 홀로 남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왜? 모든 천지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얻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현실이고 진짜 실체고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짜를 잃어버리고 항상 그 진짜를 잊어버리고 항상 그 가짜를 붙잡고 동동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수록 그렇게 붙잡아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육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눈이 그 영에 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이겨내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타인의 기준이나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만큼, 그리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의 삶이 이거보다 더 영예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해 보여도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르는 헛되고 헛된 안개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자들은 우리의 몸이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힘들고 상황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붙들고 사랑하시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너희들이 이전에 광야에서 먹고 만나를 먹고 죽었던 조상들이 먹은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이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나와 영원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에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영원한 사랑에 구속되어 있는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 가서 얻겠습니까? 누가 이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생명이다. 내 살과 피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정말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늘 끝까지 높아져서 회개치 않는 그들이 있는 곳 그 가버나움에서 이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난다는 것,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살렸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오늘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곱씹고 되씹고 되새김질해서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얼른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영을 붙잡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나를 바라보고 안심하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